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꽤 길었어요.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조금 늦게 올라오셔서 이걸 내가 결국은 긴 걸 읽게 됐구나 그랬는데, 우리 또 목사님이 오셔서 잘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앞에 있는 긴 것처럼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얘기가 쭉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는데 좀 무시무시합니다. 전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살려온 여자들마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에 거리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이 아주 야만적으로 전쟁할 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면은 뭐예요? 청동기 시대인가요? 청동기 시대 그때쯤이에요. 갑자기 국사책 생각나시죠? 굉장히 오래전, 사람들이 아직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문명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전쟁하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산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아예 무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또 탁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사람을 죽이는 전쟁들의 정당성에 사용합니다. 봐라, 하나님도 전쟁하라고 그러고 그냥 싹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싹 다 죽이자라고 이 본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있었어요. 하지만 두 태도가 그렇게 다 올바르진 못합니다. 아무나 죽여도 좋다, 뭔가 그냥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고 나서는 그냥 다 싹 죽여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꼭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본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IS들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예요. 이슬람 국가라고 자기들이 나라를 만든다고 했던 IS들 막 사람 죽입니다. 참수해서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막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봐라, 여기 민수기 같은 거 이런 본문들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다 싹 죽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냥 뭔가 하나님의 일에, 신의 일에 거슬리는 것들, 이것들은 세상에 살려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의 정당성을 이런 오래된 본문들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몽땅 다 죽이시라 그럽니다. 죽이라 그럽니다. 헤렘이라고 그래요. 몽땅 다 멸절시키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본문, 이런 종류의 본문들을 만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버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제기하는 그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오늘 도대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민수기 거의 마지막 요단강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디 있다고 칠까요?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강만 건너면 됩니다.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40년 광야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선 넘어가기 바로 직전 이야기가 꽤 길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야 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뭡니까? 사람 수를 쉬라 그랬어요. 아론도 죽고, 자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이제 넘어갈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 수를 셉니다. 사람 수를 세봤더니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샌가 먹이시고 또 어느샌가 은혜를 베푸셔서 처음에 시내산을 떠났을 때 그 인구 그대로입니다. 40년의 험악한 세월들,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품으셨던 거죠. 사람의 수를 다 세 놓으시고 땅을 준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 나와라. 때를 정하시죠. 시기를 정하시고 가져와야 되는 예물을 정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서원의 예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들 가나안에서 거할 때 나에게 나와라. 너희들 흩어져서 살 텐데 이제 그 한가운데, 그렇죠? 진을 쳐놓고 그 한가운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다 흩어져서 더 풍요롭게 살 텐데 그곳에 있으면서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예물의 양을 정하셨어요. 양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원할 거라고 기대하신다 그랬죠.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너희들 나에게 감사할 거야. 그러면 그때 서원해. 서원할 때는 아무 조건 없어요. 뭘 서원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정해놓으면 서원이 아니죠. 뭐를 서원해도 괜찮습니다. 규칙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서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럴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서원이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발설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은요, 여자가 서원했을 때 문제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좀 책임을 남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는 여자가 서원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면제해 줘요. 사하셔요. 이건 그래서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경솔한 어쩌면 책임 없는 서원들, 그것들을 미리 차단하시면서 서원이 정말로 진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야. 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때를 정해서 나와라. 그리고 또 나오고 싶은 너희들 마음에 있으면 너희들 얼마든지 나와라. 근데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된다예요. 앞에 있었던 제사와 그 서원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연결될까? 가나안 이제는 흩어져서 공간적으로 흩어져서 사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정해진 예물, 하나님은 식물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결됩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연결의 반대입니다. 뭐예요? 단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살까?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애써야 돼요. 연결되는 방식은 벌써 몇 주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 그 반대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뭐예요? 단절이 있어야 돼요. 끊어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미디안을 끊어내야 돼요. 미디안을 끊어내야 됩니다. 바알부올, 그 부올에서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느하스가 꿰어서 죽였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 사람들을 유혹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을, 백성을 유혹해요.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미디안 여인 때문에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그거 끊어버려야 된대요.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나에게서 멀어가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데, 나 같은 하나님이 없는데 왜 너희들의 마음이 글로 가냐는 거죠. 그리로 가면 죽어요. 생명은 여호와께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여기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여기 계신데 왜 내 백성은 바알 부올에게 딴 데로 가냐는 거예요. 내 백성을 딴 데로 이끌어가는 것들, 그거 그냥 두고서 살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그거 단절이에요.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전쟁이 그런 전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뭐 피에 굶주린 뭐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뒤에 보면 여인들을 죽여야 되는데요, 다는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여자애들은 죄가 없어요. 미디안 여인들이 누굴 죽입니까? 미디안에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이요.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단절시키는 거죠. 이 전쟁은 그냥 피맛을 보시기 위해서 피 흘리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단절해야 합니다. 무섭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완고하십니다. 물러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25장 17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요, 벌써 꽤 오래전이죠.
2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월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시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고스비 그 사람을 죽이죠. 비느하스가. 그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그래요. 왜?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유혹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박해하고 그것들을 치래요. 그건 잘라내랍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거, 그거 단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제사와 서원, 하나님이 정하신 정하신 질서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끊임없는 사모함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를 사모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을 끊으며 사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어쩌면 매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유보하심이 없어요. 물러서지 않으세요. 25장에서 얘기하신 거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셔서요? 아닙니다. 여기 31장 오늘 말씀 보면 뭐라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사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거 끊어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이래요. 모세야, 네가 할 일, 아론도 죽고 이제 새 사람들이 다 생겼어요. 여호수아 지도자도 생겼어요. 아론 대신에 이제 엘르아살이 다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군대도 다 준비됐습니다. 강만 건너가면 돼요. 모세는 못 갑니다. 모세 혼자 남아서 마무리 단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단돌이는 뭡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그거 전쟁까지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알뜰하시죠? 밥을 하나 안 남기고 싹싹 모세를 긁어먹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바울도 좀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관제처럼 다 부음이 되어도 기쁘겠다고 탈탈 털어서, 그죠? 관제는 전제입니다. 술처럼 여러분들 보시죠. 안식일 그리고 평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관제 전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부어요. 몽땅 다 내가 다 부어줘도 나는 기쁘대요. 빌립보서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잡았다 한 거 아니고 한 일들은 다 뒤로 놓고 내가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나이 많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끝이 보이는 바울이지만 자기는 여전히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좀 그래요.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셔요. 이 사람들 미디안 전쟁, 이 원수 갚는 거 이거 네가 감당해라. 그 다음에 너는 네 백성,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너는 죽어요. 그 다음에 너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슬픕니다. 하지만 슬픈 만큼 이건 마지막 이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선 은혜로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의무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것들 끊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끊어내면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어내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요. 끝까지 그것들을 물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덩어리예요.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전쟁이에요. 싸워야 합니다. 미디안을 쳐라 얘기하셨어요. 미디안을 쳐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래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래요. 내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살해 아니면 전쟁의 정당성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요. 아닙니다. 살해하고 내가 당했으니까 내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 미디안을 치는 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래요. 왜 여호와의 원수입니까? 여호와의 것을 빼앗아갔어요. 미디안이 여호와의 백성을 빼앗아갔어요. 여호와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생명의 길에서 죽음으로 유혹해갔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고 인도하는 그들을 이 사람들이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싸움 잘 보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지만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원수들,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원수 미디안, 그들에게는 갚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멸해야 돼요. 철저하게.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1000명씩입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에요. 여기에는 큰 지파 작은 지파가 없어요. 사람들 수를 셨을 때 어떤 지파는 사람이 많고 어떤 지파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에 나올 때는 상관없어요. 모든 지파가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살짝 이상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 지파도 싸움에 나오나? 레위 지파는 안 나오죠. 그러면은 11지파인데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가져요. 그래서 요셉은 2배를 받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2를 받아요. 그래서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나옵니다. 12,000명이 나와요. 모두가 다 나와요. 모두가 다 싸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여호와의 전쟁.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싸우는 싸움들이 있어요. 끊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단절이 있는데 그때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싸우는 겁니다. 모두가 싸워요. 어느 한 지파라고 뒤에 빠져 있잖아요. 모두가 다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나는 안 싸워도 되겠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싸워야 돼. 왜? 모두가 다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디안의 유혹, 그 바알부올의 죄에서 면역이 된 사람들이 없어요. 여전히 싸워야 되고 여전히 달려나와야 합니다. 나는 천성이 착해서, 아니면 나는 천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는 안 싸워도 되겠지, 단절이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다 나와야 돼요. 유다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싸워 나가야 돼요. 모두가 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입니다.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이 싸움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바로 그 바알부올에서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였던 바로 그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에게 나가게 해요. 비느하스야, 네가 가라. 성전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가라 하는 거예요.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신호하는 나팔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그냥 그냥 맞닥뜨려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주의 임재하심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내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 의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도움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무슨 상담 같은 거, 요즘 상담이 많아요. 상담 많이 합니다.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유혹들 아니면 죄들, 그런 것들 단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성소의 기구, 하나님의 임재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 것들, 복된 삶에서 정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여전히 성소의 기구 그리고 나팔, 그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도박에는 안 빠졌지만 어쩌면 홈쇼핑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지신 분들,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 스마트폰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요. 하나님의 복 받는 데서 단절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내 온 마음이 그리고 내 온 귀가 거기가 있어요.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스마트폰 진동 소리는 들려요. 그죠? 진동 소리는 들려요. 달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달리지 않아요.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면 달려가고 거기 아침 저녁으로, 아침 해 뜰 때와 해질녘 주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 스마트폰은 늘 함께합니다. 늘 함께해요.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거 단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담 이런 거 한대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싸움은 뭐예요? 성소기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싸움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싸움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아니면 안 돼요. 주를 의지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함 그 안에서 이겨간다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스마트폰 못 이깁니까?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합니까? 다른 채찍과 당근으로? 아니요. 채찍과 당근 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갑니다. 성소의 기구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요. 어려운 문제들, 끊어야 되는 것들, 단절해야 되는 거 있을 때 여러분들 주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하심. 그 다음에 뭐요? 나팔은 나팔인데 어떤 나팔입니까? 신호하는 나팔이에요. 나팔이 불려져요. 싸움할 때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이 신호에 따라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순종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면 앞으로, 나팔이 또 뒤로 오라고 하면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따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호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신호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요? 이 성소에서 비나스가 부는 이 신호의 나팔이에요.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들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죠. 아이고, 싸울 때 나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던데요.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립니까? 들려요. 들려요. 나팔을 얼마나 크게 부시는데,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데,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리신 이가 외치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속삭임으로, 하지만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땅을 흔들며 그리고 천지를 흔들며 부르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안 들릴 리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로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는지 아니? 그러셔요. 사람들이 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순종하려 하면 내 말이 하늘로서 온 말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말인지 너희들이 알 거래요. 우리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내 때로는 양심의 소리들, 어떤 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이 많으셔요. 말씀이 많으십니다. 아예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하셔요. 나팔이 불려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무슨 멍멍이 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팔은 불려지고 그 신호는 분명히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려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요.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팔 신호에 따라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뭐 삥 돌라 그러면 돌고 뭐 투 스텝 뒤로 투 스텝 아름답게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춤추는 거고요. 여러분들 무술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무협 영화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성룡 나왔던 거 무슨 취권 이런 거 좋아하셨나요? 취권 무슨 사형도수 또 뭐였었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 사부님이 가르쳐요. 거기 보면 뭐 보법이 있어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해야 됩니다. 땅바닥에다가 발 해놔요. 그리고 그것 따라 걷는 거예요. 안 되면 막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짚게 만들죠. 뭐 춤추는 것 같이 짚습니다. 가라고 올 때 가야 돼요. 뒤로 갈 때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이기기 시작해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그걸로는 아닙니다. 가난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과 죄악들을 단절해내야 되는데 그 단절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부르시는 나팔 그 신호에 따라 순종할 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깁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게 제가 감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랑 소리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다. 오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긴다. 이겨도 어떻게 이겨요? 굉장히 크게 이긴대요. 아멘.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에 보냈어요. 신호 나팔과 성소의 기구를 들려서 보냅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어떻게요? 다 죽였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입니다.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우리가 알았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요. 그 가축과 양떼와 또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그래서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몽땅 다 태우고 몽땅 다 죽여야 될 건 죽이고 가져올 건 몽땅 다 가져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건 대단한 승리입니다. 큰 승리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신호 나팔 따라 주와 함께 거하는 여호와의 원수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요, 여러분들 미리 아십시오. 큰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미리 보라는 거. 봐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주가 함께 하시고 신호 나팔 따라 너희들이 순종할 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예요. 온전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그냥 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보면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12,0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한 사람도 축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12,000명이 그 미디안 잡아온 사람들만 이렇게 많아요. 잡아온 사람들만 막 30만 막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여자 32,000을 잡아왔어요. 이것도 어린 여자들만 32,000입니다. 이 큰 사람들과 싸우면서 12,000명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미리 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디안과 싸우고 이 단절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예표처럼, 아니 시범 케이스처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싸운다. 이제 가나안에 가면 이 사람들 숱해 싸울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갈 거예요. 그러니 이 첫 싸움을 아마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싸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랑 함께 자 이렇게 싸우는 거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를 향해서 너희들 겁내지 말고 성소의 기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 신호 나팔 따라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큰 승리가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싸움의 전형을 이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전형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잘라야 되는 건 많아요. 싸워야 되는 여호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어떻게 싸웁니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원수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내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가 쉽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것, 세상의 힘들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미리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 겁먹지 말아라. 승리할 수 있대요. 여기 가져간 건 뭡니까? 그냥 성소의 기구와 나팔만 가져갔어요. 여기 무슨 대단한 신무기를 개발한 겁니까? 모세가 너희들 이 뭐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은 모르는 신무기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숨겨진 무기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숨겨진 무슨 용사 하나가 나온 거예요? 싸움 잘하는 애, 내가 미리 키워놓은 이 군대가 있으니까 얘네들 데리고 나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작전을 짜고 나갑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제갈공명처럼 무슨 바람을 무슨 뭐죠? 부채로 바람을 부릅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지파 중에 1,000명씩 12,000명 나와라요. 아무도 빠지지 말아라. 모두가 다 싸워야 되는 싸움이다. 이 싸움 여호와의 원수를 향하여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쟁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라 하는 말에 순종하며 나와요. 가는 건 뭡니까?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의 나팔이에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없습니다. 전법 무슨 하객진인지 아니면 무슨 뭐 일자진으로 싸웠는지 433 전법인지 무슨 뭘로 싸웠는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싸우라 하신다. 그러니 그냥 맞바로 아니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 그것 들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주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순종하며 싸워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들은 다 생략됐습니다. 큰 승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한 건 어디냐면요, 나와서 어떻게 싸우는지와 그 승리 사이에 요 시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으로 알아요. 이 12,000명이 싸우는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 싸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싸우러 나가고 나팔 소리 한번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 승리의 장면이 여기서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이의 싸움이 얼마나 긴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 싸움의 싸움, 그 시간들은 보지 말자요. 그건 보지 말자. 왜? 그건 너희들이 닥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쩌면 긴 싸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박에 무너지는 싸움일 수도 있어요. 단박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긴 싸움, 어려운 싸움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늘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하심 가운데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예요. 오늘 봐야 되는 건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요. 싸움의 시간들을 오늘은 보지 마세요. 오늘은 뭐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 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51절까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몇 절이에요? 11절까지밖에 못했는데 더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다음 거 할 거 또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길 겁니다. 누구는 눈물로 20년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30년을, 누구는 평생을 눈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 승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엔 그 이야기 없습니다. 싸우면 모든 싸움은 다 3일 만에 끝난다, 모든 싸움은 하루 만에 끝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 싸움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건 놀랍고 큰 승리가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우리가 싸워도 못 이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마지막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내가 못 이뤄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아니, 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요. 또 살펴보면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해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12,000명입니다. 미디안 수십만의 사람이에요. 5 왕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 그 유명한 발람이 있는 그곳이에요. 하지만 이 12,000명이 한 명도 충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요. 미리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싸우게 될 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 싸움이 많을 거다.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게 있어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면 다들 환영하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신다 그럴 때 거기 그냥 아무도 안 사는 땅인 줄 알았어요. 집안 정리 잘 돼 있어서 그냥 비밀번호 주셔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그냥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거기 냉장고마다 그냥 다 먹을 거 가득 차 있고 거기에 환영한다고 쪽지 붙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이 가서 12 정탐꾼이 가서 보니 가나안 땅 거기에 먹을 거 많은 거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요. 넓은 집, 큰 집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냉장고마다 차 있고 창고마다 먹을 거 가득한 거 맞아요. 근데 거기 누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가게 하고 너희들에게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지. 그 땅이 탱탱 비었고 이제 너희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 그 그냥 평안이 우리를 몽땅 다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영생을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주셔요. 하지만 여기에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요. 예수 믿는다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날부터 다 삶이 바뀔 줄 알았대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날 밤부터 꿈에는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꿈 꾸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먹어도 살이 쪽쪽 빠지고, 로또 긁기만 하면 적어도 뭐 3등쯤은 되고, 뭐 자동차 보험 안 들어도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냥은 아니에요. 싸우면서 얻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요? 억울해요? 우리가 속았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속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잡족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거예요. 복 있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복 있는 자들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게 하셔요. 하지만 뭐요?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12,000명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12,000명은 귀 기울여서 신호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해벌레 퍼져 있다고 12,000명이 나와서 그냥 누워있으면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12,000명은 뭐요? 달려야만 돼요. 12,000명은 달려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고, 어쩌면 그 떨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앞으로 나갈 때 두렵고 뒤로 갈 때 뒤가 서늘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하지만 뭐예요? 승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은 하나하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싸움이 없다고 오해도 하지 마세요. 또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소의 기구와 나팔 그거 들고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미디안의 5 왕들 죽여요. 거기 그 세상에서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 그 발람도 죽어요. 모든 성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촌락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 하나님이 몽땅 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싸움이 없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싸울 겁니다. 하지만 뭐요? 이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이게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싸울 겁니다. 예,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여호와의 원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싸웁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여러분들의 싸움에 혼자 나가지 마세요. 성전의 기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내 싸움의 대상들 하나하나 보기 시작해요. 아주 가벼운 싸움의 대상은 스마트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싸우셔요. 어떻게 이 신호의 나팔을 좀 불어드릴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이불 속에다 이렇게 쳐넣어 주세요. 언제? 예, 집에 가면 일할 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어 던져 놓으셔요. 스마트폰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알람 시계를 사셔요. 알람 시계를 하나 사셔요. 한 싼 건 한 5,000원 할 겁니다. 예. 알람 시계를 하나 사셔요. 알람이 있어야 돼서.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봐야 되는데 시계를 하나 사셔요. 싼 시계는 한 5,000원쯤 할 겁니다. 없나요? 예, 장난감인가요? 예,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도 있어요. 그거 놓기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지 몰라요. 또 뭐가? 여러분들 내가 하는 욕심들 그것들 버리셔야 돼요. 내 욕심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 탐욕들 버리셔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더 게을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는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이거 싸움이에요. 앞서가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즐거워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좀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이거 뭡니까?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미디안, 바알, 부올.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많이 먹어라. 그죠? 좀 더 앞서가라. 좀 더 네가 더 위에 가라. 그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너 잔치 자리에 가서요 상석에 앉지 마라. 너 아래쪽에 앉으래죠. 너 겸손한 사람들 하죠. 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너 구워주라. 그게 복이 있다 얘기하시죠. 세상에 우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를 바알 부올에게 부속하게 하던 온갖 미디안의 여인들이에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이거 자르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뭐가 달라져야 될지 하나씩 그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폭력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온갖 거짓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합니다. 그냥 있을 건 아니에요. 싸워. 여호와의 원수입니까? 예, 싸우셔요.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신호의 나팔이 불려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합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러니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찬송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호의 나팔 따라 용서하고 끈질기게 의로 진리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깁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들, 주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순종하는 자들, 주께서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땅에 사는 이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를 사모하며 주께서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가려 주께 연결되는 자들, 또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버님, 이 싸움,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크게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승리함으로 주가 주신 평안이, 승리함으로 주가 주시는 풍성함이, 승리함으로 주가 주시는 온전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와 함께 또한 주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